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1장 2절입니다. 1장 2절의 중간까지만 제가 PPT로 준비해 왔습니다. 네,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다 편차가 있습니다. 아멘 하실 분도 계시고 뭔가 마음에 퀘스천 마크가 있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믿고 또 경험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앙적인 측면으로 볼 때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분이 나를 아시나?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하나님 존재를 부정하는 분은 안 계실 텐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나? 그냥 대중으로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하는 것은 내가 이해할 수 있지만 나를 사랑하시나? 나를 아시나? 이게 안 믿겨지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 높으신 분이 나 같은 자를 아시나? 그분이 계셔도 나를 모르시고 나에게 관심이 없다면 솔직히 나에게는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분이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게 믿겨진다면 달라지는 거죠. 누군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면 갑자기 그 사람이 내게 달라지는 거잖아요. 관계가 맺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부분이 믿겨질 때 내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바뀌어지면서 실은 그때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던 요인도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이게 깨달아지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어떻게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 이게 확 열리니까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 믿겨지더라고요. 저는 모태신앙이 아닌데 이 부분이 열리면서 믿겨졌고 안타깝게 교회를 오래 다니는 모태신앙이 지식은 있는데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게 믿겨지지 않으니까 30년이 되고 40년이 돼도 실제 하나님을 모르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분들도 적지 않게 봤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 편차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중에는 아직 안 믿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면 가족들을 통해서 앉아 계시다면 아마 그분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지금 제가 서두에 전하는 말씀이 아마 뭔가 건드려질 거예요. 정말 하나님 계신가? 그분은 나를 아실까? 하나님은 누구실까? 이때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요? 그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에 대하여 정말 깨달아진다면 저처럼 그게 믿겨진다면 아마 믿게 될 것입니다. 또 이 부분은 신앙적인 측면에 있어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키입니다. 키. 저도 이제 책들도 읽어보고 성경도 읽어보면서 이 메인 주제, 저자의
의도, 이것이 딱 키로 잡혀질 때 그 책 내용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겉돕니다. 책을 읽어도 마음에 안 와닿아요. 그런데 그 중심, 키가 딱 잡히면 쭉쭉 읽혀집니다. 왜냐하면 왜 이거를 썼는지를 아니까. 자,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도 나오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이야기도 나오고,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인간을 창조하셨으며 왜 그렇게 사람들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실까? 계속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이야기잖아요. 사랑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키가 사랑 때문에 우리를 만드셨고,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오면 그 사랑 때문에 예수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자, 구원받은 우리, 어떠한 사랑을 베푸사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어떠한 사랑을?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위의 말씀과 연결이 돼요.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죽게 하심으로써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제가 이게 열려지면서 마음이 열리고 믿음이 생긴 거거든요. 특별히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게 우리의 사랑과 차원이 다르죠. 우리는 조건형입니다. 이 사람이 잘나야, 심지어는 부모 자녀 관계도 공부를 잘해야. 근데 성경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에 대하여 완전히 떠나고 자기 맘대로 사는 그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향한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도 아들을 줄 정도로, 자기의 아이를 줄 정도로, 일부 예배는 좀 어른들이 나오시니까 손자를 줄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는 대상은 없습니다. 아마 배우자조차도 자기 자식을 그렇게 죽게 하면서까지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좀 상상 초월인 거죠. 제가 몇 번 한 이야기인데, 오늘은 좀 이렇게 그때 봤던 영상도 갖고 왔고, 이제 좀 영상을 하나님이 만들려고 하는 마음을 주셔서 좀 만들었는데요. 그 큰아이 100일 때, 큰아이 첫째 아이니까 그 사랑이 더 가잖아요. 또 100일 때면 가장 이쁠 때잖아요. 그때 한 모임에 가서 예수님의 골고다 영상, 그 영상을 보면서 경험했던, 그래서 찾아보니 요즘은 유튜브가 좋은 게 찾아보면 또 웬만큼 또 찾더라고요. 잠깐 좀 영상을 보실까요? 주님의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는 오래전 영상인데요. 워낙 뜨거운 집회여서 이제 감동받으면서 집회 중에 영상을 보고 있었어요. 이 장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못 박히시는, 막 비명을 지르시는데 아이의 얼굴이 저렇게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엔터 한번 쳐보시겠어요? 안 나오네.
보이나요? 큰아이 아기 때 얼굴이 이렇게 겹쳐지는 거예요. 제가 겹쳐지는 것까지는 못 만들었는데 이렇게 겹쳐지는 거예요. 좀 기묘한 환경이잖아요. 막 예수님은 막 고통스러워하시고 너무나 예쁜 큰아이가 빵긋빵긋 웃는 얼굴이 그 위에 이렇게 덮여지는데 이게 뭐지? 하고 의아해 바라보는 순간 마음에 이런 질문이 주어지더라고요. 너 나 위에 저렇게 네 아들 사진 좀 계속 놔둬주세요. 내 아들을 이렇게 죽게 할 수 있니? 1초도 안 돼서 못해요 그랬습니다. 못해요. 왜냐하면 이제 큰아이, 첫아이, 100일, 약한 100일. 진짜 못해요. 당장 나왔습니다. 근데 1초도 안 돼서 다시 제 마음속에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는 그렇게 했다. 나는 그렇게 했다. 이때부터 이제 막 눈물이 터져 나왔죠. 비교가 되니까 나는 못하겠는데 왜? 그 연약한 아기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달라고 해도 못 주겠는데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저렇게 주셨다고 하는 게 이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비춰지니까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울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못 주겠는데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나는 그냥 인간, 쓰레기 같은 인간이고 내 아들은 수십억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근데 이 아들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못 주겠는데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고 하는 게 조금 알겠더라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이 나오지요. 근데 그 사랑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으니. 아들을 내어줘. 왜요?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죄에서, 지옥에서 건져 영생,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그 사랑 때문에 아들을 주셨다.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시라면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지을 때 아들을 주시는 퍼포먼스 같은 일을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거 우리는 이미지 속에 어떤 종교 이미지가 있습니다. 퍼포먼스.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다른 퍼포먼스 많습니다. 아들을 십자가에서 버리시면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그렇습니다. 창조주이신 그분이, 전능하신 그분이, 우주가 담을 수 없을 만큼 크신 그분이 나를 사랑 때문에 창조하셨고 내가 하나님을 떠날 때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게 성경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성경이 쓰인 목적이에요. 러브레터죠. 1부, 2부, 3부 또는 영상으로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 계십니다. 근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계속 주님의 종들을 통하여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하나님이라는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 이런 말씀 안 하시죠.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신다고 하는 건 관심 없으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문을 열면 함께 살고 싶다, 함께 식사를 하겠다고 하는 거는 함께 사는 거잖아요. 가족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또 21절에는요 다시 보여주시면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손님이 올 때 안방을 내어주지는 않습니다. 근데 안방을 내어준다면 가족입니다. 가족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신다,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시면서 끝까지 이게 너의 신앙을 지켜서 천국에 온다면 내가 나의 보좌에 안방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곧 그것은 뭐냐? 내가 십자가와 부활로 다 승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안방, 그 보좌에 하나님과 함께 앉는 것처럼 너희가 이 길을 다 마치고 오면 나의 안방에 아버지의 그 중심 자리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손님 정도라면, 친구 정도라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건너방에 있어라. 근데 그 보좌라고 하는 건 중심이거든요. 하나님의 위치의 중심이거든요. 거기 함께 앉게 해주겠다. 사랑이 아니면 이런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누구실까? 하나님은 사람을 왜 만드셨나? 내가 왜 존재하나? 신앙적인 질문, 하나님 존재에 대한 질문,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질문,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 인격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개, 돼지가 아니라, 로봇이 아니라 인격을 가진 하나님과 같은 존재, 그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인격이라는 건 뭐냐면 자율성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자유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유의지라고도 표현하지요. 자신의 자발성을 가지고 그 자발성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서 그 자발성으로 하나님을 택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자유의지. 죄는 뭐예요? 그 자율성으로 하나님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떠난 겁니다. 그게 탕자의 비유 이야기예요.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버릴 때 아버지가 허용을 하십니다. 허용을 하세요. 근데 사랑한다면 목에 줄을 매서 이 버르장머리 없는 새끼 하면서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허락을 해요. 여기 부모님은 그 마음이 뭔지 알 거예요. 사랑하고 힘이 있지만 자율성 때문에 그가 원한다면 어쩔 수 없는, 죄가 바로 그 자율성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떠난 거지요. 근데 그 자율성도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선물입니다. 사랑의 관계 때문에. 신앙생활은 뭘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다시 자율성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왜요? 죄는 이 사랑으로부터 단절케 만들었고 영원한 멸망으로 나를 치닫게 했고, 그래서 회개하고 이제 내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신 그 사랑을 내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때, 문을 열 때, 문을 두드리시는 문을 열어다오, 함께 영원히 살고 싶어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음성에 마음의 문을 열 때 우리는 주님 안에 들어가고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죠. 왜 하나님의 사랑이 못 믿겨질까요? 계속 닫고 있는 거예요. 계속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의심과 내 고집과.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빛이 비쳐도 덮어놓으면 빛이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 사랑의 증거를 아무리 주셔도 내가 덮어놓으면 안 들어오지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회개는 무엇입니까?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내 고집으로 살았던,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었던, 돌이켜서 마음의 문을 열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민 손을 믿음으로 붙잡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비로소 나에게 실제가 되고 경험이 되는 것이죠.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 여러분이 그 사랑을 못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게 아니라, 그렇게 두드리시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여러 환경으로 그렇게 다가오시지만 계속 닫고 계시니까 그런 거예요. 한 분이라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마음을 열고 이 사랑을 받아들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요? 라는 질문을 하는 분들 중에 이미 믿은 분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또 경험도 했었어요. 근데 웬일인지 지금 현재 자신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든 게 많은 겁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오늘 말라기 1장 2절이 비슷한 정황 속에서 나온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대화입니다. 한번 말라기 1장 2절 다시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렇죠. 참 하나님과 인간과 이렇게 대화하는 내용이 있는 걸 아셨나요? 나 너 사랑하였어.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었잖아요. 모태신앙. 축복도 받았고 은혜도 경험했고, 근데 이스라엘 역사, 지금 계속 읽고 있는 그 역사 속에 결국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도 잡혀가고 아수르의 포로도 잡혀가고 온갖 고난을 겪었습니다. 물론 다시 돌아왔어요. 그 속에서 하는 대화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했다. 뭐라고 대답해요?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증거가 무엇입니까? 지금 제 삶을 보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대화예요. 그러니까 뭔가 시각차가 너무 큰 거죠. 분명히 어려움이 있었고 하나님의 징계가 있긴 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 너 사랑했어. 눈물을 흘리시면서,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나 너 사랑했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싸늘하게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사랑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나온 수많은 시간들을 보여주십니다. 애굽 나오는 과정, 광야, 가나안, 외적의 침입, 기도의 응답, 축복, 또 죄, 또 부르짖음, 회복, 심판, 고난, 다시 회복.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지금 읽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 수많은 시간 속에 나는 너와 함께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이게 뭔 은혜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홍해를 지날 때, 광야를 지날 때, 바벨론의 포로를 잡혀갔지만 그 속에서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그 언약을 기억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고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내 삶에 나아지지 않는 것 같을 때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떠나셨을까요? 버리셨나요? 여러분, 정말 주님의 눈으로 보면요, 하나님이 그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해주셨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입장이었다면 버렸겠죠. 우리 한 짓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푸셔도 우리가 한 짓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었다면 버리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수많은 구비구비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지나온 삶을 돌아보아라. 지나온 삶을 돌아보아라. 내가 함께 하였단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붙잡아 주었단다. 그 주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려진다면 아마 냉랭한 얼음장처럼 냉랭한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고 열리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죄를 짓고 깊은 정죄감에 빠져서 이제 하나님은 나 같은 자는 사랑하지 않으셔. 정죄감, 깊은 정죄감. 그런 분들은 예배당에 앉아있죠. 뭐 가족들 때문에 또 오랜 습관 때문에 앉아있지만 예배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자식들도 뭔가 잘못하면 같이 밥 먹어도 고개를 숙이죠.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고개가 숙여집니다. 왜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깊은 정죄감 속에 하나님은 나 같은 자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나 스스로도 내가 용납이 안 되는. 성경에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한때는 1등 신앙인이었어요. 12제자 중에서. 남들은 저래도 나는 안 그래. 자신만만했습니다. 실패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부인을 해버렸어요. 3번이나. 저주까지 한 거예요. 본인 스스로도 이게 이제 용납이 안 되는 마음이었고 너무 창피해서 원래 신앙 열심인 사람은 넘어지면 더 이 정죄감이 심해집니다. 예수님 앞에 설 용기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성경 보면 주님이 부활하셨는데도 베드로가 조용해요. 평상시 같으면 막 온갖 나대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진짜 부활 후에 베드로가 분명히 그 자리에 있었는데 어떻게 있었는지 아세요? 거기에 푹 숙이고 이렇게 그 다른 제자들 여기 숨어서. 그러나 또 주님을 좋아하니까 이렇게 보지만 다시 또 고개를 숙이고 나는. 근데 주님께서 이제 이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제 베드로를 한번 깊이 만나요. 자, 요한복음 21장 3절의 장면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나니. 그러니까 이제 주님의 부활 이후인데 베드로의 말이 참 자조 섞인 말이에요. 나 물고기 잡으러 간다. 옛날에 끊었잖아요. 주님 만나고 다 버렸잖아요. 근데 주님 부활하셨는데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나는 이제 끝났어. 다시 옛날로 돌아갈 거야. 자포자기하는 마음. 근데 그날 밤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공교롭게 오래전에 그 장면과 오버랩이 됩니다. 언제인지 아시죠? 처음 주님 만난 날. 그때도 공쳤는데 이제 이날도 공쳤어요. 그렇게 이제 그물을 거두고 있는데 4절 5절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을 수 없더라. 데자뷰라고 하죠. 똑같아요. 딱 그물을 딱 드는 순간 기적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때 옆에서 요한이 주님이시다. 주님이 다시 나타나셨다. 그때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그냥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심리가 그래요. 싫으면서 깊은 마음은 갈망하는 마음, 고개를 들 수 없으면서 그분을 보고 싶은 마음. 근데 탁 이게 잡혔을 때 그냥 탁 해제하고 그냥 본심으로 달려간 거예요. 그랬더니 또 장면이 또 오버랩이 되는 게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숯불을 펴놓으시고 여기에 생선과 떡도 그렇게 놓는 이 환경을 연출하셨어요. 그러니까 새벽이니까 아마 닭까지 울었을 겁니다. 꽃기어 하면서. 떠오르지요. 얼마 전에 본인이 했던.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정죄하시려고 하셨을까요? 회복시켜 주려고 하신 겁니다. 자,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성경은 우리가 아는 그런 논리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그냥 딱 중심만 딱딱 짚으시는 것 같아요. 시몬아, 너 나 사랑하지? 너 이렇게 되고 싶지 않았는데 이렇게 된 거지. 근데 너 여전히 나 사랑하고 있잖아. 그거 나 알아.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내 어린 양 먹여라. 너의 사명 내가 놓지 않았어. 거두지 않았어. 너는 여전히 수제자고 너는 여전히 나의 멋진 나의 종이야. 내 양 먹여. 단순한 대화인데 베드로의 고개가 들렸을 거예요. 내면의 고개가.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여전히 너를 사용하길 원해.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결국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서 순교당합니다. 지금 이 가운데 죄에 빠져 자신을 잃어버린 분들, 사명을 놓고 계신 분들, 다 기준이 높으시니까 그건 이제 자기 정죄로 빠지는 거죠. 하나님은 이제 나 같은 자 사랑하지 않으셔. 내가 봐도 내가 한심해. 그냥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지. 그냥 먹고 사는 일만 해야지. 나 천국 갈 수 있을까? 설교 들어보면 맨날 믿는 자들도 지옥 간다고 하는데 그런 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사랑하고 계셔요. 왜냐하면 처음 구원해 주신 것도 죄인 되었을 때 구원하신 거지 뭐 잘나서 구원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좀 신앙생활 오래 하면 이게 자기 의에 또 빠지더라고요. 내가 잘나서 뭐가 됐는 줄 알아요. 근본, 물론 우리가 열심히 한 부분 하나님이 축복하셨지만 근본은 우리 잘난 거 없는데 하나님이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도 당신을 그렇게 부르고 계신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요한복음 15장 우리 9절 10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나의 사랑 안에 들어와라.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니까 내 사랑 안에 들어와라. 어떻게? 아버지의 계명 안에 들어오면 된다. 굉장히 중요한 균형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특히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이야기할 때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회개하지 않은 채 무조건 나 사랑하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나 사랑하셔, 나 쓰실 거야, 이건 치우친 겁니다. 또는 나는 내 모양을 보니까 끝났어, 나는 하나님이 버리셨어, 그것도 치우친 거예요. 균형을 말씀드릴게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사랑 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분들은 마음을 열고 회개하고 믿음 안으로 들어가고, 주님 안에 살다가 이렇게 또 떨어져서 방황하는 분이 있다면 자기 정죄감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믿고 다시 그 사랑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어떻게? 회개하고 다시 예전처럼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주님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분께 나를 밀어드리면, 우리 하나님 무슨 낯짝으로 네가 왔어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오냐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주께서 그 피로 씻어내시고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시고 더 귀한 것으로 채우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래요. 내 사랑 안에 들어와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 안에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이제 돌아와서 다시 마음을 열고 예배하고 나를 따르고 이 사랑 안에 거하면 너는 여전히 나의 멋진 자녀고 멋진 나의 종이고 내가 너를 쓸 거야. 그래서 이게 단순한 거지만 이 균형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분이라도 그런 정죄감에 빠져 있는 분이 있다면 주의 사랑 안에 들어가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한 분에 대한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훈련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훈련하는 분들. 히브리서 11장 12장 6절로 또 11절 2절만 볼 텐데요.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자, 징계, 물론 죄 때문에 하나님이 혼내신다라고도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징계를 훈련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훈련. 사랑하는 자를 훈련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주님께서 훈련하신다라는 거예요. 훈련이 그 당시에는 힘들어요. 그러나 이 훈련 잘 받으면 귀한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영원한 뜻 가운데 주께서 우리를 더 정결케 하시고 더 우리 안에 더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주시기 위하여 겨울을 지나게 하는 분이 있습니다. 겨울에는 이파리도 떨어지고 열매도 없고 춥지요. 죽은 건 아닙니다. 죽은 건 아니에요. 또 겨울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그 겨울과 같은 광야와 같은 어떤 훈련의 시간을 주시는 경우가 사랑하는 자에게 있고, 하나님이 더 깊은 것들을 주길 원하시는 자에게 있어요. 아시잖아요. 그 겨울을 지날 때, 그 훈련의 시간을 지날 때 하나님이 떠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것도 아니고 사랑 안 하시는 것도 아니고 더욱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욱 붙잡고 계세요. 그때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정과 상관없이 믿음과 의지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그 시간이 지나가면 그래서 그랬구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알게 될 거예요. 근데 신앙은 뭐예요? 아무 증거가 아니 보이고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믿음 위에서 그 십자가의 길을, 믿음 위에서 그 광야의 길을, 믿음은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처럼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걸어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길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렇게 다 가다가 우리 인생 다 마치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의 집에, 사랑의 집,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던 그 창조주를, 그 하나님의 아들을, 그 보혜사 성령님을 그 나라에서 얼굴과 얼굴, 눈과 눈으로 마주보게 될 때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군요.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군요. 내 평생에 이렇게 함께 하셨군요. 영원토록 그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정말 사랑하시나요? Yes. Yes. 그 사랑을 더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겨울도 포함되어 있어요.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봐. 우리 다시 한번 그 중간 부분 곡합니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 완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광. 그분의 사랑이 이 가운데 지금 비춰지고 있습니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신 찬양하리 만군의 주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합시다. 몇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 주님을 나는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마음을 활짝 여세요. 주님이 들어가실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너와 함께 영원히 살고 싶다. 나의 보좌에 영원히 앉게 해주겠다. 연단 중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죄 가운데 깊은 자기 정죄와 수치에 빠진 분이 계십니까? 사랑의 주님을 부르십시오. 주님은 당신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회개하고 나의 사랑 안에 돌아와라. 다시 한번 나를 전심으로 예배하고 붙잡으라.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일으켜 줄 것이다. 너를 사용할 것이다. 주여, 두 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 주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의 주님을 부르세요. 사랑의 주님을 부르세요.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의 주님을 부르세요. 내가 너와 영원히 살고 싶다. 영원히 살고 싶다. 나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환경을 바라보지 마세요. 환경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시험하지 마세요. 그분은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여사 하나님 그 사랑을 보게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그 사랑을 마음에 받아들입니다.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다시 일어나 그 사랑 안에 들어갑니다. 우리의 죄를 당신의 십자가의 피로 씻어주시고 다시 옛적처럼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그 사랑 안에 주님 손 꼭 붙잡고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까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올려드립니다. 이 사랑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이 사랑으로 연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사랑 안에 거하여 그 계명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봉헌하오니 주님 복을 주시고 주님의 그 복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미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이들을 고쳐주시고 그 병상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님 구원의 은혜와 아들을 주신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시는
속삭이고 계신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